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처음 만나는 날,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들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을 이곳에 초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오신 어르신들은 우연히 이곳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연찮게 오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할 나이가 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인연을 맺고 깊은 정을 나누며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 그 둘의 사랑의 결실로 아들, 딸이 출생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아내, 지금 나의 남편, 또 우리의 자식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이것은 그 가족 관계는 운명적으로 만났고 운명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하는 가정은 운명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없다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노심초사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다가오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삶을 지켜보다가 이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향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10년 전에 찾아왔다면 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고 1년 전에만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 겨울이 오기 전 낙엽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또 친한 지인들과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워보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성경을 배워보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나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다스리셨고 앞으로 미래도 다스려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제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 내가 이 땅에 죄인으로 출생했고 또 수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어제도 내내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지은 죄를 제가 들추어내어서 우리 어르신들 부끄럽게 해드리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도 어르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밤 내가 당장 죽는다면 그 무서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주가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죽으면 그들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내가 죽는다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빈손 인생입니다. 참으로 나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죽음 이후의 내세의 나의 영원한 삶도 참으로 내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소중한 내가 그 무서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서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그 고통, 팔이 잘리는 고통, 다리가 잘리는 고통, 눈이 뽑히는 고통, 그 무서운 고통을 내가 영원히 세세토록 그 지옥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작은 병 하나도 이길 수 없고 작은 상처 하나도 괴로워하던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옥 갈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그 죄로 지옥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해외여행 다니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언제 유명을 달리해야 할지 모를 그런 연세도 많이 드셨습니다. 10년 후에 살다가 죽어도 지옥 문 앞이고 20년 후에도 나는 여전히 지옥 문 앞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오늘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즉 하나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 그를 꼭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내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나의 삶을 돌아보니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고집,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처럼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나도, 이 더러운 나도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나라,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그 천국에 제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하나님 없다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헌금한 적도 없고 착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아들, 딸, 며느리가 그리고 옆에 있는 지인이 그렇게 권유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일부러 안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건 양심으로도 아는데 나는 애써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앞으로 내가 불편해질까 봐 내 생각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 계신 그곳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면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저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저의 죄를 하나님이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해주셔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될복 소리음, 복된 소식의 말씀이에요. 암 말기 환자에게 복된 소식의 말씀은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복음 말씀은 그 회사에 합격하였다라는 통지서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나는 지옥 문 앞에 있습니다. 그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새벽 기도해도 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죄는 누가 없애주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를 없애주셔야 되는데 그 없애주신다라는 말씀이 복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에 믿을 때 나의 죄는 하나님 편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죄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없애주시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수요일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죄인이라는 믿음도 더욱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주시는지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보면 누가복음은 지금부터 1900여 년 전 말씀입니다. 1900여 년 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실존 인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냐,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1900여 년 전 사도행전 13장 26절에 증거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나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는 거다. 그 구원의 말씀, 복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이 말씀을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쉬운데요. 말씀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자, 이 말씀을 놓고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성경이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때 이 한 사람, 여러분들처럼 오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니요.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이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못 듣는다. 즉 하나님 귀 먹어서 이 사람 부르짖음 못 듣는다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즉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시고 천국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질문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된 것도 자동 죄인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자동 천국이면 안 되겠습니까? 즉 자동으로 천국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예. 즉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일평생 죄를 짓고 살았어도 죽을 때 눈을 딱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천국이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같은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이 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것이 정확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알려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격 잘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이 두 가지인데, 자,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 공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의라는 뜻은 공정하다,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은 법으로 다 적용돼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봐주는 것 없이 다 심판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는 것은 뭐냐? 이거죠. 자, 이겁니다. 말씀을 보면 바꿉시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따라해 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하나님이 무조건 없는 걸로 하고 자동 천국이 아니라 죄를 물으시고 그 죄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볼까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지은 죄에 대해서 그 값으로 죽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셔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가 궁금해지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거의 불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지옥 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죠. 그러면 다윗은 지옥 가야 되는데 성경은 다윗이 천국 갔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즉 다윗은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법을 세우세요. 뭘 세운다고요? 법. 그 법을 대속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제사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은 제사를 드려서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고 천국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린 그 제사법을, 죄를 사함받는 법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주시는지도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아하, 그렇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제사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대속법, 제사법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아이고 숨차네, 생략하고 여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죄를 용서를 한즉, 하나님이 용서를 한즉 그 말입니다. 그가 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또 그림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평민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상을 살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도적질, 무엇을 훔쳤습니다. 이 죄는 어디 갈 운명이에요? 지옥 갈 운명이죠. 그래서 자신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제사장을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권한을, 제사를 지내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한 마리 가져갑니다. 오늘 좀 잘 그려야 될 텐데,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가요. 이 짐승을 강아지가 아니고요, 양이에요. 양이라 해보겠습니다.
양이에요. 양을 한 마리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 죄로 지옥 갈 운명이니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이죠. 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당신이 죄인인데 당신의 죄를 양에게 안수하십시오 그래요. 뭘 하라고요? 안수. 안수라는 것은 죄를 전가하다, 죄를 옮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양에게 안수하면 죄가 어디로 가요? 어떤 분은 이럽니다. 자기 죄가 자기에게 있지 왜 양에게 가냐?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를 도적질 이 죄를 양에게 옮기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제 저 죄인의 죄를 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의 법. 공의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를 담당한 것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의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양이 담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양에게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은 죄인의 죄를 담당해서 피 흘려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양이 죽음으로 죄는 사해지고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죄인인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구나라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실을 믿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요. 믿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니 이제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이에요. 자, 제사법 핵심이 뭐냐면 사람 대신 누가 죽었어요? 사람 대신 양이 뭘 흘렸어요? 뻘건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이전 사람들을 구약시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신약시대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합법적인 법, 그 법의 말씀을 한 가지 확인하고 또 신약시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법, 그 법의 말씀을 각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이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 그래서 피가 그 죄의 값을 속하느니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린다면 그 피로서 죄를 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대신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구약 시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누가 대신 죽었어요? 짐승, 대표적으로 양이 죽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공의의 하나님의 그 죄의 갚은 사망으로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림. 이것이 구약시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나의 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신약 성경을 보면 되죠.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1500년간 제사를 드렸던 그 법을 쫓아 그 법을 따라 신약시대도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깨끗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나의 죄를 용서하려면 먼저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누가 죽냐? 구약시대는 누가 죽었다고요? 양이. 그러면 신약시대 나를 위해서 누가 죽냐? 짐승이 죽어서 안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냐는 물음표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시골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할머니가 제게 눈을 지그시 감고 팔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목사님, 피 뽑아요.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피 뽑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제가 왜 할머니 피를 뽑나요? 라고 물으니 할머니는 아니, 나의 죄를 용서하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피를 조금 뽑아서 피 뿌려서 용서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다면 아마 KBS 방송국에서 뉴스에 났을걸요? 사이비 교회라고. 죄를 사함받으려면 피가 흘려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을 다시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이 내 눈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림으로 이 제사법, 대속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양은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이 도둑놈 같죠? 자기 죄 용서받으려고 양을 한 마리 제사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양에게 직접 안수하면 자기의 죄가 어디로 넘어와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자, 원래는 이 사람이 새까만 죄인이에요. 양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수를 하는 즉시 자신의 죄가 어디로 넘어와요? 양에게. 그래서 양이 대신 죽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200만 명쯤 됐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들도 옛날에 평균 하루에 10번 정도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그러면 한 사람이 1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이기에 언뜻 생각해 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제사 지내다가 볼장 다 보는 민족이 된다. 네. 그리고 하루에 짐승 10마리를 어디서 구해요? 그 당시 짐승은 우리처럼 자동차 집 같은 재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1년간 지은 죄를 하루 한 날 이스라엘 력으로,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1년간 지은 죄를 그날 7월 10일 날 다 용서해 줬어요. 이 날이 레위기 16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며칠요? 7월 10일. 이 날을 욤키푸르라고 말합니다. 욤은 날, 키푸르는 속죄의 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2021년 욤키푸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뭘 할까? 그들은 지금 짐승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은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렸으나 현재는 성전이 없는 관계로 금식 기도로 속죄 제사를 대신한다. 지금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언제 이 제사를 드렸냐? 모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간 짐승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1500년간.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1년간 죄를 사함받은 대속죄일 날 그날을 가보겠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실로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곳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성막을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간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성막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성막은 이러하고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안수할, 죄를 전가받을, 죄를 책임질 그때는 염소를 사용합니다.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이제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1년간 죄를 안수하고 피 흘려 죽여요. 뭘 흘린다고요? 피를 흘려 죽여요. 피. 이 피는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죽인 짐승은 이렇게 번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이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뭘 받았다고요? 짐승의 피를, 이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이제 성소라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 지성소라는 이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이 두 개죠. 이 지성소라는 방에 들어가면 언약궤라는 상자가 있어요. 궤 상자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핵심은 뭐냐? 죄가 크든 작든 1년간 그 많은 죄를 하루 한 날 짐승이 대신 죽고 피 흘려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두 가지의 모순점, 잘못됨이 발견이 됩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이 모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1500년간 제사는, 그 말입니다.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해마다 늘 드렸던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는 1년간의 죄만 용서했다는 거예요. 즉 7월 10일 날 1년간 지은 죄를 7월 10일 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요. 맞죠? 가요. 그런데 7월 10일 날 죄를 사함받고 7월 11일 그 다음 날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해 1년 뒤에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릴 때 사함받으니까 7월 10일 날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 날 죄를 지은 사람은 364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걱정이 되니까 수시로 또 제사를 드리러 갔어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한 번 드렸던 제사는 1년간만 유효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제사가 우리에게는 적용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나를 위해서 황소가 죽든 나를 위해서 염소가 죽든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짐승 제사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 1500년간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제사인데 왜 드리라고 했을까? 자, 추석은 우리나라 2000년 전 고구려 유리왕 때부터 시작됐대요. 추석은 법이에요, 명절이에요? 추석은 법이에요, 풍습이에요? 풍습인데 지금 우리는 법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은 풍습이 아니에요. 율법, 법이라는 겁니다. 풍습도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법을 1500년간 지켰는데 그 법이 그림자 법이래요. 그림자 제사래요. 그러면 진짜 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래요. 그때 그 법은 구약시대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지금은 그것이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실체의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고 피 흘려주는 제사를 드리냐? 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냐 이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1500년간 제사의 핵심은 죄를 사함받으려면 피가 흘려져야 되고 대신 죽는 것이 교훈인데 누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질문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시대의 1500년간 제사 예물은 짐승은 그림자. 그런데 지금은 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책임지고 피 흘려 대신 죽는 그 진짜 제사를 드려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의 기준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2021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1년 주님의 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해주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시구나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나중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핵심 말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곧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이 뜻을,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길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제 유대인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누군지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시대 이 제사법, 이 어린 양과 이제 우리 시대의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랬던 겁니다. 1500년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대신 죽을 짐승을 가지고 가라 그랬던 겁니다. 양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제 짐승이 대신 죽는 그것을 믿어라 그랬던 겁니다. 믿어라. 구약시대는 죄를 사함받으려면 따라 볼게요. 하나님을 찾아가라. 양을 가지고 가라. 믿어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구약시대고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라. 찾아왔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양을 가져가라. 지금은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정리해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라.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말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양을 가져가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라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와 지금 동일하게 이 사실을 믿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일본에겐 절대 치지 말자, 중국은 항상 경계하자, 이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즉 성경 전체의 76%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 역사책인데 그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사건과 모든 교훈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모든 교훈이 예수님에게 주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유대 민족이고 그들이 살 땅을 허락하셨는데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자그마치 아브라함에게 BC 2000년경에 약속하시고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간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민족도 이루게 해주시고 그 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간 약속을 지키시고 2000년간 성경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구약, 옛날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그들에겐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비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읽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BC 2000년이거든요. 지금 2021년입니다. 그러면 4021년 동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지금 유대민족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땅을 도로 차다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4000년간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핵심의 약속이 뭐냐? 신약인데 새로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원자다, 구세주다라는 것, 이걸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지키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읽어봅니다,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법과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지옥 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천국으로 구원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의 그 많은 죄를 그 하나님이 깨끗이 없애주려고. 자,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제 구약시대에 사람들 죄를 용서한 이 짐승이 이제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이 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분은 이제 물음표예요? 예수님이에요? 천국 가면 중등 과정에 시험 문제 나와요. 이 물음표에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깨끗이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대속 제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봐야 돼요.
하셨는지를. 어떤 아들이 10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하나 달랑 들고 무등산에 올라갔어요. 이 아들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한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의 빚을 아버지 전 재산 다 팔아서 은행에 갚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통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네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제 내려오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내려오면 되죠? 안 내려와요. 아버지는 구두쇠인데 나를 위해서 100억을 갚았다고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화가 납니다. 분명히 그 빚을 갚았는데 또 아들은 아버지를 의심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산에서 내려오게 해서 경찰에게 신고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휴대폰 하나 달랑 들고 어떤 경로로 갔는지 모르지만 저 북한 백두산의 천지 앞에 지금 가 있어요. 백두산에 가 있어요. 별로 반응이 없네. 그곳에서 뭐 하냐? 천지 물 퍼드시고 개구리 잡아 먹어요. 이제 아버지는 괘씸해도 이 아버지가 빚을 다 갚은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백두산에 있고, 아들아, 너 왜 나의 말을 못 믿냐? 저는 아버지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말은 못 믿어도 네가 지금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너에게 돈을 대출해준 신한은행의 김 부장님에게 전화해보거라. 확인해보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지, 내가 은행 부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되지 라고 하다가 아니야, 아버지와 그 김 부장이 짜고 나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천지물에 빠뜨리고 시베리아에 가서 얼어 죽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돈을 갚았는데 아들은 그 사실을 살아생전에도 못 믿었고 죽음 이후에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아들에게는 영원히 못 믿고 죽은 결과를 낳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있고 은행 직원들도 알고 있고 친구들도 알고 있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들만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내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나 대신 피 흘려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의 성경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기 700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를 가지고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해달라고 서 있습니다. 위에 구약 사람과 똑같죠?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즉 나의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 책임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먼 옛날 제사장이 당신의 죄를 양에게 안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걸 믿고 제사를 드릴 때 양이 그 죄를 책임진 것처럼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면 나의 죄는 누구에게 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죄를 이제 지우고 이 사실을 믿으니까요,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법,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먼 옛날 1900년 전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나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믿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옮겼구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를 믿는 즉시 나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나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첫째 날부터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을 가졌고 어제 말씀을 통해 나는 죄인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옮겼고 내 죄를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셨구나라는 믿음을 가져요. 내가 믿음을 가지는 즉시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두 해결되는 겁니다. 자, 원래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는 누구에게 갔어요? 원래 내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원래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피 흘렸어요? 원래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문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죄 없다, 죄를 용서했다 라고 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사람이 행동할 때요, 그 인간 행동의 결정을 하는 것은 이성적인 뇌와 감정의 뇌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결정을 하며 산대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식품이 좋다는 거 무슨 어디 좋다는 성분을 자세히 공부해서 그 건강식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고 좋아졌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선뜻 사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홈쇼핑을 많이 하시는데 왜 사세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선전하는데 그 사람이 속이겠냐라고 그 사람 보고 사요. 사람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으로 결정해요. 즉, 온 세상 사람들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날, 그것을 다른 교회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성적인 뇌, 지식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착한 일 해서 자기의 그 선한 행위를 합쳐서 천국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열심히 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열심히 안 할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현상을 낳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냐? 이성적인 뇌로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믿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내 죄를 책임지고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믿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까지 믿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교육 방식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 직업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싫어했어요. 우리 어머니 교육 방식은 제가 어떤 잘못을 하면 말보다 주먹이 가까우셨습니다. 일단 때리고 봐요. 일단 우리 어머니는 그 어린 저에게 말썽 피울 때 나가 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 직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제 5을 키우기 위해서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생선 장사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우리 어머니 옷에서 온통 비린내가 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 생선 비린내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냄새입니다. 온 방안이 비린내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용돈을 줄 때 100원을 주는데 그 100원에 생선 비늘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 새벽에 일어나 그 빨래핀으로 그 생선 비늘을 벗기고 그 냄새를 지우려고 해도 비린내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어머니 원망하고 더러운 일을 한다라고 저는 어머니 미워했다는 거죠.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주일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새벽에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때 안 일어나면 말보다 주먹이 가깝죠. 어머니 손을 붙잡고 버스를 2번 갈아타서 시장에 도착했는데 그 시장은 너무 큰 시장, 역전 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나를 어떤 한 장소에 앉게 하고 내 주변에 우리 김장할 때 쓰는 빨간 대야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나의 좌측에 하나, 옆에 하나, 앞에 하나 5개를 삥 둘러놓고 어머니가 하는 말, 아들아, 엄마가 생선을 사올 동안 여기를 좀 지켜주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때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그때 저는 사춘기였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얼마나 그때 어머니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는지, 그렇게 고개 숙이고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어머니는 어떤 아저씨 리어커에 뒤에 밀면서 그 아저씨하고 오셨어요. 생선을 이 자리에 차곡차곡 그 상자를 쌓고 어머니 저에게 1,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자장면이 600원쯤 했는가? 1,0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000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어머니 손을 뿌리치며 도망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애써 외면하며 한참 달려가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제가 왜 울게 되었을까요? 그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됐던 겁니다. 어머니도 거기에서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 생선을 파시고 그 내장을, 그 배를 따고 그 하는 일이 정말 비참하고 부끄럽고 슬펐을 텐데 어머니는 묵묵히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였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하신 일을 내가 알게 되므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이후부터는 착한 아들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나를 키우신 그 어머님을 제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책임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 사실이 이해만 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말씀과 함께 믿을 때 내 마음에 뼛속에 새겨지고 결코 잊지 않아요.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120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향해 내리친 채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포의 매라고 합니다. 나무에 이 가죽이 10가닥이 붙어 있는데 그 각각 한 가닥에 작은 뼈조각, 쇠조각이 평균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날카로운 것이 가죽에 30개가 붙어 있습니다. 가죽끈은 예수님을 향해 한번 내리칠 때 그 가죽 끝이 칼날이 뼈조각 예수님 몸에 박혀요. 또는 베어요. 한 번에 30군데 상처가 납니다. 근데 이것을 120대에 맞았으니 3,000군데의 날카로운 상처가 생긴 겁니다. 옆구리는 너무나 살이 얇죠. 몇 대만 베어도, 칼에 베어도 갈비뼈가 드러나겠죠. 자, 이런 고초를 당하셔서 예수님 몸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당하지라고 하는데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내 죄를 책임졌거든요.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하는 길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피 흘려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는 특별히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죄거든요. 즉 내가 인생을 살면서 행위와 행동으로 지은 죄 내가 알고 있고 남이 알고 있어요. 그 죄는 눈에 보여요. 그 눈에 보이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얘야 내가 이렇게 너의 죄를 피 흘려 용서했단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가시가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이런 가시가 예수님 머리에 쓰게 되며 예수님 머리 깊숙이 피가 터집니다. 피는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은 왜 몸 깊숙이 피를 흘리셔야 될까요? 나의 죄는 일평생 내가 알고 있는 들키지 않은 은밀한 죄 있습니다. 일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되는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죄, 악한 분노, 악한 생각, 그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속에 피가 흘려지고 내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셔서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예수님은 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실까요? 내가 일평생 손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 손에 옮겨놓으니 예수님인 피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일평생 내가 죄 짓는 곳에 빨리 달려간 그 발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갔으니까요. 나의 죄를 예수님 발에 옮겨놓으니 예수님 발에 피가 터져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장장 6시간 모든 피를 다 쏟고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눈에 새기면 시신경을 타고 마음속에 깊이 와요.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장 6시간 고통, 피 흘리고 그 120대 채찍, 가시 면류관의 그 고통, 이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시구나. 말씀과 사랑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서 하나님은 내게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지, 어떤 고통을 받으실지를 미리 약속을 하셨죠. 자, 이 약속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20대 채찍을 맞을 거다.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힐 거고 가시 면류관에 찢기실 거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모욕을 당하고 얻어 터지실 거다.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받을 거다라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너의 허물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어서 얻어지는 결과는 뭐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1900여 년 전에 믿은 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착하고 선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 사실을 믿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를 창조했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 그 당시 1900여 년 전에 통용되었던 헬라어 원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뜻은 그 당시 군사적인 용어로는 군인이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뜻이고, 상업적인 언어로는 물건값을 치루었다라는 영수증으로 사용된 겁니다. 즉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 임무를 완수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더 선명한 뜻이 있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됐습니까? 예,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질 때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너희가 그 화면을 볼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정확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1500년간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았지 않느냐. 이제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주고 피 흘려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세상 죄를. 자, 세상 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100여 년 정도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도 죄를 지었죠.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한 사람, 인류 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을 끝담이라고 해보면 이 사람의 죄까지, 아담부터 끝담까지가 인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용서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1967년 1월 17일 날 태어났어요. 오늘이 2021년 10월 2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과거를 돌아보니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요. 과거 죄가 생각납니다. 저의 과거를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과거에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즉 2067년 100세 인생이니까, 그럼 앞으로 살면서 저는 죄 지을까요? 죄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죄가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갔다라는 것은 아담의 죄도 세상 속에 지은 죄고, 이 죄도 용서하고 우리 미래에 태어나서 죽을 그 끝담의 죄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안에 살고 있거든요. 즉 나의 과거의 죄도 세상 죄 속에 포함되고 용서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끝담의 죄를 생각하면 되죠.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가요. 앞으로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미래의 죄도 예수님은
따라해 볼까요? 선불로. 선불로 미리 내가 믿을 걸 아시고 이미 미래죄도 용서해 놓으셨다라고 약속하셨고 나는 지금 이 사실을 믿게 됐어요. 끝다음에 죄까지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의 과거 미래죄 다 용서하셨다. 왜? 하나님은 동시에 아담부터 끝담까지 나도 보고 미래죄도 보고 다 보시니까 선불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화면을 보면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요 한 가지 말씀만 알면 됩니다. 속은 용서할 속, 사할 속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완전히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즉 100%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죄도 영원히 용서했습니까? 모세의 죄도 영원히 용서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의 과거 죄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영원히 용서받았습니까? 오늘 내가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지을 죄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요. 끝담까지 아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선불로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영원한 속죄의 말씀을 믿어 천국 갑니다. 아들도 멀쩡하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손자를 낳겠죠? 손자 이놈도 죄인으로 태어나죠? 손자도 증손자를 낳겠죠? 증손자도 죄인으로 태어나죠?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은 손자의 죄, 증손자의 죄도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손자와 증손자는 이제 미래에 이런 성경 강해내로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겠죠. 그건 그들의 몫이겠죠. 하나님은 나의 증손자, 고손자의 죄까지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고요.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손자와 증손자가 구원받을 때쯤은 나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미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의 과거죄도 그들에겐 과거죄고 내가 미래에 일평생 지을 죄도 미래 사람들의 편에서는 과거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은 크게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 지금 사람 싹 용서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신약시대 끝담까지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의 죄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이는 것이 별입니다.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별 개수가 몇 개냐 이겁니다. 자,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별은 이 지구의 지표면 즉 땅에 농사 짓는 그 흙, 그 모래, 그 알갱이 숫자보다 리액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 별이 더 많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별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 이 모래 한 삽 퍼서 할머니랑 세워보면 며칠 걸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수많은 그 별들보다 지구를 사랑하세요. 지구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어요? 그 중에 나를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시고 지구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의 별들은 엄청 많은 별들이죠. 그런데 우주의 별들을 생각하고 이 지구를 비교해 보면 지구는 점 같아요. 점. 먼지예요, 먼지. 맞죠? 그럼 이 지구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크거든요. 그 지구 안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것도 78억 5천만 명 중에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일평생 수많은 죄를 과거에 짓고 미래에 지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를 보고 지구는 점이에요. 지구 안에 있는 나는 점이에요. 내가 일평생 죄를 지어도 점이에요, 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점 같은 죄를 그 피로 덮고도 남아요. 용서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했다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어머니는 개미 1억 마리하고 이 아들하고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개미 1천억 마리와 아들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아들이 더 소중해요. 우리 어머니는 이 지구랑 나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주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자, 과거 죄도 용서받았습니까? 미래 지을 죄도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내 죄는 하나님은 아주 작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증거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뜻을 좇아, 이 뜻 영원히 용서했다, 세상 죄를 지워갔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말씀과 사랑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데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저희는 여러분들 얘기하고 개인으로는 이름을 넣어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희의 저는 김인근을 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김인근의 죄와 김인근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리셨고 용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나의 과거죄가 다 용서되고 미래 지을 죄도 다 용서됐다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또 해보세요. 또 죄 짓고 회개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의문이 생겨요. 이것이 1900여 년 전에 믿는 자도 이런 동시에 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죄 짓고 살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짓고 살리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혹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즉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혹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은 가요, 안 가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안 가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회개가 있고 구원 이후에 회개가 있는데, 말 그대로 구원제는 지옥 갈 그 죄가 두려워서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었습니다. 1900여 년 전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지옥 갈 죄를 회개하여 그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같은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는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평생.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예전처럼 그 더러운 죄를 또 지어야 될까요? 음란함과 호색함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죄 짓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고 살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있습니다. 어떤 징계는요,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죄를 다시 짓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아들처럼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에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은 뭘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자,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한자로 도말이 있습니다. 도말은 덮을 도 없앨 말 그런 뜻입니다. 즉 덮어 없앤다. 집안이 지저분하잖아요. 벽이 지저분하면 도배를 해버리면 깨끗해요. 그죠? 집 벽이 더러우면 페인트 칠하면 깨끗해요. 즉 도말은 도배, 페인트 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허물, 내 죄와 내 허물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덮어 없앴다 그런 뜻이에요. 피로 깨끗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내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도말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즉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은 곧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 죄를 깨끗이 없앤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지옥 갈 걸 걱정해서 내 죄를 없애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 죄를 없애주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가서 우리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열심히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생활로 구원받고 착하게 사는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완성해 놓으셔요. 그리고 단지 이 사실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길을 쉽게 예비하시고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나의 구원을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말씀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잠언 14장 28절 우리가 많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자, 또 구약의 도말이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도말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 설명하시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라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안개가 자욱할 때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먹구름과 안개를 없애주는 것은 자연의 이치,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의 죄가, 내 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처럼 가득 끼어 있고 내 죄가 안개처럼 가득 끼어 있어서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새길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 그 은혜를 확인해서 믿을 때 내 죄가 하나님 편에서 먹구름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앴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믿고 천국으로 구원받아 돌아오거라. 이 말씀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나의 죄가 이렇게 많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자, 그러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90%만 도말했습니까? 99.9% 도말하고 죄 하나 남겼습니까? 아니, 100% 도말,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하얀 의인으로 보아주셔요. 자, 이제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 선물 내밉니다.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구원 선물 받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었고 죄인임도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으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열심히 내가 착하게 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착한 일하는 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행위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상으로 주세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을 받으려면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더나니. 구원을 받고 행위는 나중에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셔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렸죠? 이 선물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슨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선물. 이제 이 사실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 품에 안겨 천국을 가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Hey Lily, What? do you want to open a birthday present early? Is your birthday coming? Okay. So just open that backpack. 이 가방을 열어보래요. Heavy. Just cause. No, just open it. Just look what's in there. 우와! Oh my goodness. Well, what's in there? Pull the stuff out. I got a movie. How'd you know I won this, Mom? Yeah. What else? I got another movie. How'd you know I won this? I How? didn't. I How? just didn't. Mommy, how? Whoa. Want to go with it? You could go anywhere. Where would you want to go? 놀이동산 go? 가고 싶대요. Okay, let's go. Now, today. Okay. I'm being serious. We going? We're leaving today to go to Disneyland. Are you joking? No, I'm not joking. Are we done? Yes, we're going. Are you excited? It's for your birthday. Do a happy dance. Yeah! I love you. I didn't mean. 자,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고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제약해서 불편케 하려고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이고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의 불편한 마음, 나의 그 부담을 가진 마음이 주님의 선물을 받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19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을 주길 원했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선물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의 선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부모님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약속의 말씀과 함께 믿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이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문제를 오늘 그리고 내일 꼭 해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